열왕기상 3장.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아기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아기를 낳아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솔로몬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솔로몬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세계적이고 가장 유명한 판결이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의 판결을 다들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본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오직 주장하는 사람만 있는데 그것을 심리하여서 정확하게 친엄마를 아들의 친엄마를 찾아서 아들을 안겨주는 이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왜 해놨을까? 솔로몬이 똑똑하다,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라고 아마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국가적인 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지금까지도 한 달 넘어 2달 가까이 사실은 밤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도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하는 애국가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왜냐하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어지러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하나님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딱 2가지 잘했어요. 한 가지는 뭘 잘했냐면 용산 관저에 있을 때 공수처에서 경찰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체포하려고 했어요. 첫 번에는 막았고 2번째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내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것을 잘했다라고 우리가 칭찬해줘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처는요 군부대예요. 그것도 특수부대 같은 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사람, 20사람 그냥 해치는 거는 일도 아닌
그런 특수부대 요원들이 선발되어져서 거기 들어가 있는 경호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다가 무기까지 있어요. 만약에 지키려고 했다 그러면 경찰들 2,000명이 와도 순식간에 다 해치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화력과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다 그러죠? 경찰도 국민이고 경호원도 국민. 난 누구도 서로 대적해가지고 피 흘리는 유혈사태를 난 용치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나갈게. 해가지고 걸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려고 했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저는 2020년 7월달 그 더운데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까만 티를 입고 강남역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요, 지금 야당인 김어준을 비롯한 많은 지금 의원들 중에 야당 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외침을 말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까만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를 했었어요. 그때 저도 강남역 7번 출구 앞에 나가가지고 같이 까만 우산을 들고 분당을 투표지가 왜 강남에서 발견됩니까? 라고 하는 시그널 종이를 들고 서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되냐면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민주주의에 살기를 원하는 것은 내 스스로 권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뽑을 수 있고 내가 내 대신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을 수 있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투표한 투표와 상관없이 왜곡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것을 선명하게 밝혀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줘야 될 책임이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거고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사법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만 자꾸 커지고 있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계엄을 한 방법이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고 있으니까 판결을 할 거고요. 그것은 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되죠. 내려와야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탄핵 소추가 기각되어 가지고 복귀해야 되죠. 자, 물어봐요. 이렇게 똑같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국민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저는 야당이 잘못했다, 여당이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이 판결한 건 그거예요. 이 살아있는 이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이 진짜인 사람이 엄마라는 것을 찾아주잖아요. 지금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지금 나뉘어졌어요. 국민의 50%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국민의 52%는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해야 된다라고 지금 반으로 지금 딱 나뉘어져 있는 상태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국민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라가 어떻게든 말든 29번씩 탄핵을 하면서 전국을 마비시키는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쳐들어오는 공격해오고 잡으려고 하는 경찰들도 국민이고 그걸 방어하는 경호처도 국민인데 나는 이 사람들이 싸워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법정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국민을 위한 사람인가? 점검해 볼 수 있으셔야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앉을 수만 있으면 앉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애통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대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에녹이가 이 목에 사탕이 걸려가지고 막 숨이 넘어가는 때가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이 얼굴에 힘줄이 툭툭툭 터져요. 얼굴이 빨개지는 게 아니라 빨간 힘줄이 튀어나와요. 그 아이를 옆구리에 안고 막 이렇게 해봐도 사탕이 안 나와요. 숨은 넘어가고 눈은 뒤집혀져요. 그 아이를 안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베드에 누우면서 선생님 살려주세요라고 눕혀놨는데 얼굴에 힘줄이 다 터졌어요. 아마 조금 더 힘들었으면 아마 그게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고 숨막히게 예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실 때 노마 병정들이 말고와 함께 예수님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어요. 내가 당신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노마 군인들이 허가증을 줬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협력해서 나에게 이 체포영장을 줬어요. 그 체포영장을 내밀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내리쳤는데 말고의 기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요. 베드로야, 칼을 꽂아라. 내가 12영을 더 내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면서 치료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오늘 이와 같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하게 되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다 깨끗하게 다 들춰줘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처벌받고 나라가 좀 정리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선거가 정직하게 반영이 돼서 정직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립지대가 있었어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중간지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나뉘어져요.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요즘 그 야당 대통령 후보 1위는 이재명 후보고 여당에서는 김문수 예전에 경기도 도지사셨던 분이 지금 막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김문수 씨는 예전에는 굉장한 좌파였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민주노총을 만든 사람이 김문수예요. 그러니까 극좌파였던 사람인데 그 집안 대대로 민주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했던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런 집안인데 그런 양반이 우파가 되어서 우쪽으로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 것을 지금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믿는 사람은 정치에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돼. 그러고 그냥 중간에 서 있지 마시고
이제 정확하게 내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편향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라를 망치는 것 아니고 우편향됐다고 해서 그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좌우가 있어야지만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야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되고 그런 시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간지대가 없고 딱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선명한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저는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회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정치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깨끗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주변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고 우리 리더가 되어져서 이끌어가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범죄자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를 대표하겠다고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구역질이 나요. 현기증이 나요. 그건 아니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라가 정직한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되어지고 그와 함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번째,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 편이니까 칼 갖다 말고의 길을 자르듯이 무력으로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왜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저는 믿어요. 야당도 여당도 나라가 잘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물론 상황을 보면 저게 나라를 망하라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들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나라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 가운데도 분명히 이 나라는 잘 될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틀린 것인가를 판단하지 말고 나는 이 생각을 지지해라고 하는 지지는 할망정 그것이 폭력이 되고 그것이 한쪽을 완전히 멸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나라가 협력하는 나라,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 더 잘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면 집안들이 만나게 되고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이야기들도 서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싸우지 말고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한번 표현해보고 서로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쁘게 되는 쪽으로는 우리 서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국민 대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6년, 7년 지나면서 많은 여론이 바뀌잖아요. JSTVA인가요? 네. 태블릿 PC에 대한 이런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도까지 탄핵할 것까지는 아닌데 탄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언제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래야지만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끝내는 쪽에는 서지 마세요. 남을 나쁘게 하는 쪽으로는 서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심판하는데 내가 심판의 도구가 되지 마세요. 악한 일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나쁜 일에는 사용되지 마세요. 가능하면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쪽으로도 사용되지 마시고, 또 야당을 탄압하는 쪽으로도 사용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길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사용되는 것은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은 세대가 통합되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은 전남과 경남이 통합되어지는 쪽으로 사용되어지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깨닫고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서없이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기는 박경원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면해 드립니다. 우리는 좌우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교회에도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을 안 하고 그냥 피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쪽으로 사용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뭐 그냥 그렇게 마칩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나도 지혜롭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일단 뭐 깨닫는 대로 기도의 제목 삼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